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풍족함을 주시고 평안과 또 기쁨과 또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사기 2장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2장 11절 말씀을 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자,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퇴보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나아진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저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이 그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도 그 신앙이 침체되거나 그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혹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풍족함, 이스라엘이 이 신앙이 퇴보된 가장 첫째 요인은 이 가나안의 풍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서 그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가나안에 접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1절에 바알들을 섬기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대표적으로 이 가나안의 우상인데, 이 두 우상의 특징이 뭐냐? 풍요함이에요. 풍요함. 그래서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이 가나안 종교의 그 실체를 보면은 풍요함, 풍족함.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풍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쾌락과 이 세상 정욕과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준다고 믿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열심으로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자녀를 바치고 온갖 흉측한 그런 그 바알과 아스다롯 종교의 그 열심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으면, 섬기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의 풍족함, 또 가나안의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족함을 보니까 자기들은 저들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풍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뭐 좋은 게 안 보여요. 육적으로 좋은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어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얻을 게 뭐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겠냐? 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보니까 저
저 신을 믿는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굉장히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섬기는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저 우상이 더 나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았냐? 자신들의 육적인 부유와 만족함, 풍요함에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 아스타롯이 더 좋았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는 형태의 우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우상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세상의 여러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세상에 그런 사는 거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나보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오히려 저들이 풍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3세대가 어땠죠? 3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바알과 아스타롯은 보이는 형태의 형상이 있죠.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있죠. 화려한 종교의식이 있죠.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굳이 믿을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약교회 관점으로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뭐가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그래요. 참 세상이 좋다. 저 세상은 저렇게 참 넉넉하고 여유 있고 넘치고 부유한데 왜 나는 이렇게 좀 초라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난 이렇게 어렵고 왜 난 이렇게 참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벅차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100% 다 이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바라보게 돼요. 거대한 건물, 좋은 아파트, 화려한 건물, 좋은 자동차, 화려한 옷과 문화, 음식 이런 걸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감각의 문화에 약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게 왜 힘드냐? 육체는 이 감각이 확실하잖아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짜릿하고,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금방 오는 거. 이거는 대번에 표시가 나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이게 좀처럼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잡히지 않잖아요. 지금 천국이 내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지금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자주 듣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신뢰해라.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뭐 교회 오면 맨날 그 소리죠.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드물어요. 우리는 이 감각의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감각의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는 감각의 문화예요. 감각. 그래서 가나안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자극, 짜릿하고,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그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역시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사실 놓여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단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이나 환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내 육신대로 만약에 한다. 뭐 잠깐은 속 시원하겠지만, 화끈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해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지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육의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혈기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죽이고 파괴하고 육의 사람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요.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육의 문제만 걸리면 인정사정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하고 아주 잔혹해요. 예? 평소에는 그렇게 멋있고 점잖고 세련되고 화려해도 한꺼풀만 뒤집으면 육의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사정 없어요. 싸우고 죽여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 뭐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살다간 망합니다.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성경 맨 마지막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지죠. 이 바벨론, 이 세상, 육에 속한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싸우고 다투고 악하고 그 하는 게 육에 아주 그 독한 게 있어요. 독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나안이야. 그게 가나안의 속성이라. 가나안의 속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의 속성에 지금 물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하냐고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우상에게 자기의 인생의 지도를 받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의 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크게. 아주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예 잊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저주한다, 진노한다 이런 내용이 설교 속에서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태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생각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혹 하나님께서 이거를 혹시나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이거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게 제일 먼저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자신의 제일 판단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마치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 가나안의 속성, 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매사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좀 의식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 보니까 여호수아 때 보니까 특히 모세 시대 때 자기의 그 윗 선조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당했어요.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그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개혁주의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뭔가 애틋한 사랑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 있을까요? 난 그런 신앙은 난 성경에서 난 어디를 봐도 못 찾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봐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다고. 그냥 바알과 아스타롯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같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하고 영적 음행을 하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3세대가 문제가 뭐냐? 도대체가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무서운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특히 2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가 그냥 그렇게 불순종해서 그냥 40년 내내 광야에서 돈 걸 2세대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 3세대는 어때요? 편안하게 자기 부모 세대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 가나안인들하고 전쟁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신명기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영적인 걸 살펴야 돼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무슨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말이 없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사실 이것도 참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증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나안에서 결국은 어때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이 약탈자는 뭡니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요, 영적으로. 또 악인들이라고.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죠. 돈 많이 벌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이 주식을 해서 몇십억, 백억을 얻고, 여러분 그거 나중에 다 약탈당해요. 다 약탈당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성공했다, 이루었다, 명성을 얻었다, 돈을 벌었다, 지위를 높은 자리를 얻었다. 그거 다 약탈당합니다. 약탈당한다니까.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노력, 이 원수 마귀와 악인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보이는 원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원수는 뭡니까? 마귀, 사단이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원수들이. 우리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트집 잡고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결국은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 원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악독한 말을 하고 증인을 쓰고 악한 말로 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원수 마귀, 또 그에게 속한 그 악인들이 그냥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이 뭐냐? 그 원수들은 실체를 알기가 힘들어요. 원수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은 대비하기가 좋은데 원수들의 실체를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 원수들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이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원수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회만 보면 이제 확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최종적 배우는 마귀죠. 마귀가 뒤에서 이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저놈 죽여라, 저거 죽여라, 저거 파멸시켜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봐요. 이 가룟 유다조차도 어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 봐요. 마귀가 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룟 유다가 넘겼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가족이건 친구건 성경은 내 품에 있는 내 아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이상한 얘기 한다는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잡아다 죽이는 게 인간의 극함이에요, 극함. 근데 누가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나 혼자 있다 생각해야 돼. 나 혼자. 뭐 주변에 뭐 사람들이 있고 천만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통 당하면 내 주변에 남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치거나 등을 돌리거나 다 그럽니다. 안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요. 우리를 돕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궁극적으로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모르고 마치 사람이 날 돕고 그 바보예요. 그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밀어내서. 아직도 영적인 게 뭔지 모르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바라보지 마요. 우리 성도들도 뭐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요. 교회에서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의 손에 어때요?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원수들, 약탈자들 그래요. 이 원수와 약탈자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야 너희들 좀 안 되겠구나. 너희들 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아무래도 좀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약탈자들과 원수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이 일이 사실 구약성경 전체까지 갑니다. 끝까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누구의 손에 망했습니까? 이방 국가에 망했잖아요. 이방 국가. 그러니까 참 제가 구약성경은 이렇게 아무리 연구하면 연구해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밀어날까? 아니 그렇게 같은 교훈을 수천 번 주고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그게 구약에서 끝나냐? 신약에서도 또 시작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이는데 그 제일 선봉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제사장들 그것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은 오히려 약탈자들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냥 확 눌러서 너희들이 내 백성 건들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럼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을 약탈자 원수들에게서 구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우상이 그들을 돕질 않아요. 돕지 않는다니까. 우상은 내가 어려우면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봐요. 우리 한국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어려울 때 그 우상이 그 돕습니까? 우리 한국 보면 이 불교, 천주교, 유교, 무속, 거기다 온갖 사입 이단, 신천지, 온갖 이것들은 그냥 내가 좋을 때만 나 앞에서 살살살살 거리는 거야, 인생들. 요것들은요, 요 악한 이방 종교는 그냥 내가 좋을 때나 그냥 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도 보면 우상에다가 막 엄청난 돈도 갖다 바치고, 근데 그가 어려울 때는 우상은 싹 등을 돌립니다. 난 모른다, 너. 우상이 그렇다니까, 우상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생할 때 유일하게 우리 곁에 있는 분이에요.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도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혹 죄인이라도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합니까? 미워합니까? 저주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던 아스타를 섬기던 뭘 섬기던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게 결국은 저주예요. 그게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씨들을 돌봐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해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했죠. 더위에 타 죽지 않게 했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죠. 또 가나안 좋은 땅도 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하여튼 악인의 특징이 뭐냐?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한번 하지 마요. 성경의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의 집엔 재앙이 있다. 재앙.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야죠. 근데 그걸 오히려 그 은혜를 그냥 원수를 갚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집엔 재앙이 있다 그랬대요. 재앙. 그 잠언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영적으로는 둘째치고 인간적으로라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어떻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을 그렇게 참, 성경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고 간다. 손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쏟아붓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감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저 귀신 우상을 그냥 나 같으면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아예 그냥 딱 멸절시켜갔어요. 아예 멸절. 아예 그냥 이 버르장머리 없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악한 거야, 악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 끝까지 자기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의 성품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이건 다 가나안의 속성들입니다. 저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가나안의 더러운 속성을, 이 타락한 본성의 속성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가나안의 속성 절대 마음에 갖지 마세요. 항상 마음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 하지 말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참 도움을 얻고 내게 잘했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뒤통수나 치고 등에 칼이나 꽂고 배신하고, 이게 다 가나안의 속성이라고. 가나안 속성.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이 어쩌고 제자 훈련이 어쩌고 뭐 교리가 어쩌고 무슨 청교도 개혁주의, 내가 볼 땐 이 부류들이 제일 아주 배은망덕한 것 같지. 율법주의에다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마음에 악독을 쌓고 그 마음이 막 그냥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멸시하고 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막 해버리고, 그게 다 가난의 속성이라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교회 와서 가난의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가난의 속성을 버려요. 우리 안에는 이 가난의 속성이 애초부터 있다고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겸손하고, 이 겸손하다는 게 뭐냐, 겸손한 사람은 발끈을 하면 안 돼. 겸손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발끈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마땅히 발끈해야 될 때도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막 진짜 악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그냥 막 못된 원수들이 주변에서 날마다 아주 3년 내내 하여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짓을 해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사실 이랬어요. 사실 우리가 그 정도 경지까지는 사실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솔직한 말로 저도 그 정도까지는 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악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믿는 거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교회 안에 거의 8, 90, 반절 이상은 그냥 양이나 염소입니다. 염소. 그냥 양이야. 염소 아니면 늑대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양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빨리 양으로 거듭나야 이제 그 악한 봉사, 악독한 게 이제 서서히 이제 죽죠.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영적으로 전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이 버틸 수 없다는 말이 참 이게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봐요. 바른 성경이 참 좋아요. 좋은 성경을 못 팔게 하고 참 아주. 자, 사사기 2장 14절에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면 당연히 버티지 못하지.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버티는 거예요. 사람 붙잡지 마요. 환경도 붙잡지 말고 어떤 것도 붙잡으면 안 돼. 그거 붙잡으면 못 버텨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딱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아요. 말씀으로 붙잡아요. 기도로 붙잡아요. 특히 여러분 환경에 무너지지 마요. 환경.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게 환경이거든. 영적으로 제일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냐? 이 환경이 안 좋을 때 참 약해져요. 이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환경을 이겨. 환경을 이긴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약탈자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알과 도대체 아스타로스는 어디 가서 쳐 자고 있는지 그렇게 그냥 재물은 잘 받아 처먹고 우상에게 바친 헌금 잘 받아 처먹은 그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어디 가는지 하나님에게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섬기고 우리 주님을 좀 그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섬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긴 일에 열심 안 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축복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남을까요? 천만에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열심히 없고 그냥 세상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약탈당해요. 약탈당한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당연히 기꺼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사실 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요즘 요즘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덧 반기독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조금 더 거기에 기울일 필요 없어요. 기울이지 마요. 저 세상 가난한 족속들은 원래부터 그랬다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게 자꾸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지. 무슨 반기독교 어쩌고 안티기독교 그런 거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런 거. 그런 거 하루살이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요. 무신론자들 새로운 무신론자들 언제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신경도 쓰지 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썩은 고목나무, 낙엽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가를 좀 신경 써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에다 그냥 다 뺏기고 세상에다 다 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찌꺼리 그냥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을 숨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바알에 갖다 바치고 아스타롯에 다 갖다 바치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주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이거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주여 낫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들을 무너뜨리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역사하소서. 이 하나님의 손을 항상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써먹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누가 재앙을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고통이 매우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사실 매우 심한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심하였다.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까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아주 그냥 정말 죽고 싶죠. 지옥 같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데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신앙에 나태하면 안 돼요. 나는 신앙에 나태한 것은 절대 그거는 조금 더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 안 합니다. 난 이해를 안 해요. 신앙에 나태한 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그거는. 왜?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다? 그건 이해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책망해야 돼, 책망.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 교회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 사세요. 지금 교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자꾸 눈치 보면서 옛날 20, 30년, 40, 50년 전에 교회들은 그냥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늘 메시지가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진짜 충성 많이 했죠. 교회가 얼마나 복됐습니까? 저들도 그렇게 충성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충성 안 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가려고 하지 주님에게 충성하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저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세상 바알과 아스타롯 저기 가서 충성해, 저쪽 가서 충성해버려.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탈자의 손에 약탈당하고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고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통이 심하고.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무슨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발 이 이스라엘이 한 반대로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한 거 반대로. 항상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그냥 순종하라고. 참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참 하나님 경외하고 지각정성으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좀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바른 목회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을 양성하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몇십 년이 걸려요. 몇십 년이. 그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연단받고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떠한 존재를 잘 몰라요. 예, 목회자하고 이렇게 일반 신앙생활하는 건 차원이 틀립니다. 틀려. 하나님이 훈련한 방식이 틀려요. 진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목회자는 못할 바가 뭐가 있냐. 천만에. 그런 생각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 꼭 올라와서 한 2달만 해봐요. 절대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궁율과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사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일만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사실 시험이 들 일이 없습니다. 왜? 맨날 기도하는데 뭐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으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주님하고만 관계를 그러니까 교회도 제가 그래요. 교회도 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자꾸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거기서 다 시험이 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왔다. 예.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젖붙임하러 온 거다. 사람하고 젖붙임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인이고 성도지 예수님 바깥이면 교인이고 성도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선. 성도, 교인이 우선이 아니라고. 항상 주님이 우선이라고. 항상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주의 뜻대로 안 한다.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교인 아니에요. 딱 잘라. 당신은 교인이 아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야.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여있는 사람, 그가 교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 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요.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난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젖붙임하러 왔다. 그러면 돼요.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서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에 딱 젖붙인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진 포도알이 그 삽니까? 조금 있으면 다 시대로 빠져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떨어지고 그 바알과 아스타르라고 하는 썩은 고목나무에 갖다 붙이니 이것들이 살겠냐고. 이스라엘이 살겠냐고요. 이 미련한 인간들 봐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미련해보면 미련하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바알과 아스타르 가서 딱 붙어있어요. 아니 생명이 없는 데다 붙어있으니 이게 되냐고요. 사과나무는 사과에 딱 붙어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딱 붙어있어야 되고 배는 배나무에 붙어있어야 되고 감은 감나무에 붙어있어야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모든 게 다 살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에게 딱 붙이면은 어떤 인생도 이제 다 썩어 뒤질 인생도 산다니까요. 진짜 다 살아요. 다 살아. 아주 참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 근데 그런 인생들이 저 세상 문화, 우상, 부처, 천주교, 불교, 온갖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개만이, 이런 안상호 이런 것들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 썩어져 갖고 인생이 아주 개판이 되잖아요.
하여튼 이단에 속하거나 이방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썩어 문드러져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 재벌들 있죠?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방 종교, 이방. 특히 불교가 많아. 걔네들이 돈도 많지, 뭐 사회적 재벌이지? 근데 봐요. 썩어 비틀어 말라진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막 돈으로 덕칠하고, 돈으로 막 명예로, 막 덧칠하는데, 안 돼. 조금 지나면 또 썩어 문드러지네, 이게. 하여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재벌 아니라 재벌의 재벌에도 안 됩니다.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떨어지고, 이 우상에게, 이 세상에, 마귀에게 갖다 붙이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내가 딱 붙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죠?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11절 15절에는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우리 얘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다 붙어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생 그냥 주님 주 안에 있고 주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제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딱 붙어있으면 환경이고 여건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잡혀요. 다 잡힌다니까. 아주 신기해요. 놀라워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적인 원리를 좀 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 보니까 특히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는 교회들 내가 좀 불쌍한데 나만큼 청교도 개혁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 솔직히 가장 일찍. 근데 보면은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아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는 성경에서 못 뽑아요. 당연하지. 여러분 생선이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 애들은 뼈를 줘. 뼈를 쳐먹으라고 주더만. 뼈를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먹어야죠. 네. 뼈는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는 뼈도 없으니까 문제긴 한데 뼈를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먹는 거라고.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 신학 좋은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성경에 그 뼈와 살을 잘 발라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이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분명히 뭔가 그래도 어쨌든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젬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그런 헛다리 짚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명심해서 나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은 혹시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뭔가 그거 다 잡다한 거 거기 매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참된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포도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귀한 말씀 너무나 이 좀 생명의 말씀 안에는 풍성한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